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수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찬송가 440장 한 장 더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은신 예배로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황성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사모하면서 나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모이지 않고 8월 말까지 안 모이는데 대신에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해서 그 금정 가나안 수양관으로 가려고 그렇게 월요일 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수양관 거기 주차장에서 직선으로는 한 230m, 올라가면 한 50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넓은 이 바위가 있어서 거기서 잠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옆에 흩어져서 각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했는데, 그런데 비가 온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비가 오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금요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만 각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가 금요일 날 제 생각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지난처럼 지금 좀 왔다가 또 그치고 온다 했다가 그 날씨를 보면서 제가 지난 주말에 주일날 보니까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 비가 계속 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인데 이랬는데 주일 밤에 막 쏟아지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비 안 오고 이렇게 일기예보상에는 비 온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듯 하다가 안 오고 또 어제 보면서 오늘 보니까 오늘도 비 이랬는데 그런데 또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한 오후 3시부터 온다 했다가 또 미뤄지고 오늘 보니까 오늘 다 우산 다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비 조금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갈 때 그냥 지팡이로 그냥 의지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 오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더라도 거의 보슬비 조금은 올 거고 그 비 안 온다는데 제 바람은 내일 비가 많이 오고 주일날 했던 것처럼 내일 비 많이 오고 금요일 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되면 금요일 날 산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비가 안 와서 산에 가면 이제 꼭 해야 될 게 이제 산길로 길 따라 가지만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를 꼭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500m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기도 있고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긴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위에 앉으면서 이렇게 그냥 앉으면 또 옷을 또 이렇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방석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하면 되겠지만 각자가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불을 비추면 되니까요. 하지만 랜턴이 있으면 랜턴도 가져오시면 그러면 올라가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산에 가든지 산에 못 가든지 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게 수요예배 준비를요 보통 한 주 전에 합니다. 한 주 전에 하는데 제가 지난번 할 때 원래는 이렇게 끝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면서 내용이 좀 수요예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뒷부분을 떼야겠다.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지난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앞부분 초안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 44장으로 넘어가서 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초안 앞부분만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주일 되기 전에 보통 본문 설교 준비를 수요예배 준비를 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안 앞부분만 하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딱 잡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용이 뒷부분을 뚝 잘라 놓으니까 이게 적용할 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목양실에 있는 주석책 한 5권, 6권을 뽑아가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했는데 주석책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다 이렇게 앞부분 16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용이 자세하게 적용될 내용이 잘 안 돼 있는 주석가들이 별로 거의 잘 안 다루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잡고 있고 오늘도 하루 종일 그냥 이걸 그냥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지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 그리고 또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 형제 시몬을 또 구명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요셉 앞에 왔을 때 그때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형들과 함께 동생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기뻐서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과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요셉이 기쁘다고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다 밝히지는 않습니다. 형들을 아직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감추면서도 기쁨의 마음으로 지금 이 형제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초대를 받았던 형들은 이 초대받았던 이 내용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이 식사에 초대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그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형들이 염려하고 또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식사 자리가 기쁨의 식사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식사 자리에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애틋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면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을 때 요셉은 이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으로 형제들을 다 인도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6절 우리가 지난번 2주 전에 봤던 그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된 식사 자리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베냐민이 20년 만에 보는 그때 떠나올 때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동생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이 자라왔을 때는 이렇게 20년 지나면 얼굴이 많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제일 어린 여기가 베냐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베냐민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소자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좀 친근한 사람들한테 밑에 사람을 좀 친근하게 부를 때 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지금 요셉이 이 베냐민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친근하게 내가 반갑다. 아이고 내 아들 같은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 그러니까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마음이 너무 이 베냐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북받쳐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요셉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혼자 있는 장소로 가서 급히 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 가족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TV 장면을 봤잖아요. 그때 88년도도 그랬고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하게 되면 보는 만나서 같이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도 만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형들을 다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냐민을 향한 마음을 지금 애틋한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자기 혼자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쳤다. 아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정말 이렇게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때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을 이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한번 처음 봤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29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동복 형제라는 것. 그런데 20년 만에 만났다는 것. 그게 큰 이유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이렇게 애틋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동생. 그래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31절에는 나올 때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감추고 행동하는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에는 지금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팔려서 애굽의 상인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렸을 때도 요셉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이 종으로 있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이 강간범으로 이렇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서 꿈 해몽해 줬는데 그 꿈 해몽에 대한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도 요셉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자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는 요셉이 지금 4번이나 지금 이제 지난번 본문에서 한번 울게 되고, 또 오늘 한번 울게 되고, 또 다음번 본문에서 또 베냐민 은잔 테스트에서 베냐민이 이렇게 거기에 구금시킨다 할 때 유다가 일어나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같이 안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아주 명설교를 할 때 그 모습을 듣고 이렇게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가족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우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눈물을 많이 흘리는 요셉은 아니었지만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 순간부터 요셉에게 눈물이 계속 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이전까지는 애굽을 위해서 했다면 지금 가족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 번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요셉이 가족 때문에 흘렸던 눈물, 이 눈물은 분노나 뭔가 이렇게 억울함 이런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만나지 못했던 자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눈물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은혜가 내 마음에 많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꼭 같이 오는 게 뭐가 있냐면 눈물이 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베냐민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기쁨이 눈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이 정말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막 이렇게 멋지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면서 울컥해서 또 가서 또 혼자 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다투고 뭐 이렇게 해서 억울해가지고 우는 눈물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때문에 울컥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어떤 사건을 보는데 저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 가슴이 뭉클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내 마음에 오랜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이렇게 뭐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설교를 계속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웃 교회에 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걸 젊은 목사님이 잘 다루는가,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도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딱 1분짜리를 딱 이렇게 나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내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거기 30분, 제가 설교를 30분에 30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 30분을 그러니까 다 잘 안 듣는 분도, 한 번 더 듣는 분도 있지만 또 안 듣는 분도 있어요. 그 30분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될 만한 한 부분을 딱 떼가지고 한 1분 정도 내용만 다시 들려주면 좋겠다, 그걸 관심 가지고 그래서 좀 붙들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험 내용으로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오카리나 이렇게 이 초보 연주를 올렸더니 한 1200명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주 올렸는 거는 제가 안 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아무거나 해가지고 제일 뒷부분, 결론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주일날 낮예배 마치고 이 어떤 걸 올릴까 하면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제 마음이 울컥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14만 4천 명의 그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하는 그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면서, 그럴 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감격이 됐지만 그걸 표현할 때요, 제 마음이 막 울컥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 느낄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서 이렇게 이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빨리 삼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했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요걸 읽었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설교 중에서 뭐 30분 설교 중에서 다 잊어먹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이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한 믿음의 결단 가지고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렇게 했을 때요,
딱 올리고 하루 저녁에 한 600명이 봤더라고요. 보니까 600명이 봤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걸 한 번 더 보고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제가 설교하면서 안 울었던 적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여기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막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설교 중에 울었던 날보다는 안 울었던 날이 훨씬 더 많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간증하다가 울컥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내게 좀 회복해 주십시오. 내게 눈물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보기에 안 들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거지만, 이렇게 가족을 보면서 만났을 때 눈물을 울컥하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요셉의 정서에도 참 좋은 거고, 앞으로 신앙생활에도, 앞으로의 이 모든 일에도 정말 유익한 내용이랍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잘 안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그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주변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다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닭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배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냥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이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에 눈물이 생기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듣지 않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때문에 억울해서 눈물 나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눈물 나고, 그런 눈물은 하나님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시고,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누군가를 더 기뻐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누군가를 더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의 눈물, 그런 눈물을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떤 다른 세상적인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적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요셉이 베냐민, 동생 베냐민에게 특별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음식을 베냐민에게 나눠주면서, 다른 형제들은 나눠줬지만 베냐민에게 5배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면,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아멘. 여기 보면 5배나 주었다. 이 말은 특별한 손님에 대한 이 경의와 애정의 표현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5배 다 먹고 이렇게 꼭 다 먹어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그 군 부대에 전통이 뭐냐면 신병이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거, 신병이 딱 자대 배치대가 딱 들어오면은 물어요.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저녁에 밥 시켜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네가 좋아하는 PX에 가서 뭘 사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애가 뭐 이렇게 소세지 좋아합니다 이러면 있잖아요. 다 돈 모아가지고, 본인한테 돈 내라 안 해요. 돈 다 모아가지고 소세지를 한 개만 사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괴롭히려고 소세지를 한 수십 개를 사가지고요, 오늘 너 다 먹어야 돼. 선배들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주는 거니까 안 먹으면 선배의 사랑을 거부하는 줄 알고 앞으로 군생활 꼴 줄 알아. 첫날 이게 이 신고식인데요, 진짜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저녁을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또 그걸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제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면서 베냐민 5배를 준 건 5배 다 먹어 이런 이제 갑질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주는 겁니다. 애굽인들에게 숫자가 5라는 개념은 충만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형제들과는 완전히 차별되게 니한테는 충만한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 5배의 음식을 줬다는 겁니다. 이 5배의 음식을 줬다는 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숟가락 던져주고 이렇게 이 베냐민한테 이렇게 한 2숟가락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숟가락 주고 어떨 때는 2숟가락 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한 숟가락을 주면서 베냐민한테는 5주걱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의도된 거, 누구나 봐도 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베냐민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특별하게 배려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요셉의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보는 앞에서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그렇게 준 의도가 뭐겠습니까? 첫째 의도는 친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때까지 못 챙겨줬는 거 내가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각자의 상에는요, 각자가 먹을 만한 그런 그 음식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각자 테이블에 음식을 종들이 청지기가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 상에 있는 접시를 가져와서 이렇게 형들한테 한 접시, 하나씩, 한 숟가락씩 주면서 요셉한테만 5숟가락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통닭 다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다들 음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요셉이 자기 상에 이렇게 통닭 다리를 쫙 들고 이렇게 형들한테 한 다리씩 다 주면서 베냐민한테는 5개를 준다는 겁니다. 5개를 주면 거의 한 접시 안 넘겠습니까? 그렇게 주면 누가 봐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게끔 나는 야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의 이 행동에 대해서 불빛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셉이 이를 통해서 형들이 아직도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들은 과거에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할 때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형들이 시기하고 요셉을 향해서 보기만 하면 막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또 저놈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형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 형들의 이런 모습은 지금 친동생 베냐민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 지금 형들한테는 똑같이 하나씩 주고 이 베냐민한테는 5개를 딱 주면서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금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형제들의 식사 자리를 앉힐 때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이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앉혔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라워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나이가요 이렇게 한 어머니에서 났으면요, 뭐 연년생이든지 아니면 2살 터울이든지 아니면 3살 터울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레아의 후손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라헬의 몸종의 후손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또 레아의 몸종의 또 아들이 있고 또 라헬의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어떤 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차이는 나이가 거의 몇 개월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정확히 아는 건 누구만 아는가? 가족들만 알고 있어요. 가족들만. 그 가족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하면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앉히는데 차례대로 딱딱딱 앉히는 게 보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가족 순서대로 딱 앉히는 걸 보니까 이게 이 형제들이 우리 집을 지금 꿰뚫고 있구나 라고 지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히면서 요셉이 베냐민은 그렇게 막 애정을 갖고 사랑해 주면서 위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는 요셉이 베냐민인데, 그런데 베냐민은 서열상 제일 끝부분에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금 상을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상을 따로 했습니다. 요셉의 상,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청지기 상,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의 가족들의 상을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구분을 시켜놨는데 거기서도 형들 나이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베냐민은 제일 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식사를 하면서 지금 형들에게 자기 음식을 하나씩 주고, 그리고 베냐민한테는 5덩이를 주면서 그 5배를 주면서 많이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쪽에 앉았기 때문에요, 이 끝에 앉았기 때문에 요셉과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별로 눈치를 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점심 때요, 밥을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그렇게 추어탕을 시키고 한 분은 청국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청국장이 나오면서요, 추어탕 나올 때는 그냥 밥만 나오는데 청국장 시키니까 이게 그 비빔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명이 먹는데 3명은 안 주는데 1명만 비빔밥 나오니까 여기만 왜 주나,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왜 차별하나, 다 주면 다 주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뭐 여기만 주네요 이런 말만 하고 끝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또 안 먹더라고요. 진짜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었는지, 그 말 때문에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비빔밥 그릇을 안 비비고 안 먹고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는데 누구는 하나씩 주고 누구한테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 딱 눈에 보이게 많이 주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야, 왜 니한테만 많이 주냐, 야 가져와, 이렇게 어린애면 내보다 이렇게 밑에면
야, 같이 나눠 먹자, 같이 이러면서 가져와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이 표현에서 어떻게 됐는가 보면 베냐민에게 특별한 음식을 제공한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요셉이 저 멀리 있지만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뭔가 형들이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는가 변했는가 그걸 보기 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요,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남들보다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또 나는 그냥 평범하게 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이렇게 밥그릇 하나 보면서 저기는 왜 비빔밥을 주고 왜 우리는 나는 안 줄까, 이런 걸로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있잖아요, 그런 모든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거듭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보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저 멀리서 형들의 지금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뭘 하나 더 주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인간적 욕심으로 행동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내 행동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이게 내용이 얼마 안 돼가 너무 짧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짧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을 막 붙이다 보니 더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셉이 형들 테스트했어요. 테스트했더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변했어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많이 보면은 시기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많이 요셉 베냐민에게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지금 이렇게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좀 더 준다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더 주는 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돈을 주는데 공돈을 주는데 원래 있는 거에서 공돈을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저한테는 10만 원만 주고 제 아들한테는 100만 원을 줬다 이러면은 왜 국가에서 왜 아들한테는 100만 원 주나, 이런 것보다는 아들한테 100만 원을 받으니까 이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게 옆집을 이야기하면요, 우리한테는 10만 원 주고 옆집에 100만 원 주면 이 나라가 왜 옆집한테 100만 원 주냐 해가지고 막 동사무소가 찾아가 따질 겁니다. 그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한테는 더 줘도 우리 가족이니까 더 많이 받는 게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짧은 한마디 속에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마음,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이게 이렇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때는 이 37장에서는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랬는데 지금 43장에 와서는 정말 가족이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관계 회복은요, 결국에는 뭘로 이루어지는가? 이 관계 회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고 요셉이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형들도요, 지금 이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베냐민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그런 중에 아버지가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부르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 올 때 베냐민 데리고 올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오겠습니까? 신앙인이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려움 없을 때는 기도 안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그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러면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리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성도를 서로 바라보면서 성도 안에서 서로 회복된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보면서 누군가가 나보다 이렇게 5배 더 많이 번다고, 누군가가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시기가 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기만 편애하시나, 하나님은 뭐 맨날 저기만 기도에 응답 들어주고 왜 나한테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지내면서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내 감정 싸움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누가 하나 더 받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회복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이 오늘 뭐 별 내용이 없는 아주 평범한 내용인데 너무 제가 막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정말 눈물을 회복해 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런 눈물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또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나 중심적으로 내가 좀 더 덕보고 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손해 안 보고 이런 걸로 화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그런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힘든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눈물, 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눈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에 대한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아버지여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 영적인 감동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울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 흘리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냥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나 변화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회복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헌신의 삶,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영적인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한 찬송을 부르다가 흘릴 수 있는 영적인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속상해서 하나님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정말 더 사랑하기 위해서 흘리는 하나님 영적인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 진짜 가족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아껴주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